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런 제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 점검하기, 주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번 양육을 15주 과정으로 이제 15주는 다 안 했고요. 중간에 못한 게 있어서 15주가 됐는데 결국은 마지막과를 진행한 마지막과 전주인가 11주차를 진행하는데 권사님 대회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주일 예배 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연말 또 연시 새로운 연도를 맞이한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기독교 최고의 생명은 복음이자 구원이자 영원한 생명이잖아. 이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이것에 대하여 한번 이제 강림절도 됐고 예수님도 오셨는데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것이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더 큰 확신을 줬으면 좋겠고, 아직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영접해야 되겠구나에 대한 좀 거룩한 부담감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있죠. 무엇이 있다? 증거가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무디지 아니하고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기들의 입으로요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요 구원의 증거를 겸손하지만 따라합시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줄 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겸손하지만 떳떳하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구원의 증거를 만천하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까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자일까? 누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누구라도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따라해요. 성령으로 찾아오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가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냐, 어떻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확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좌정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께서. 하나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이 두 가지 말씀의 첫 번째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크게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을 축복해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해봅시다. 진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날 어떻게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수많은 죽은 자들 있잖아요. 수억 명의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 거주하신다,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건데, 그래요, 우리는 목사님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에요 도대체? 어떤 기준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주하시는 상태에 이른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지를, 예수님이 내 안에 무엇을 통하여 성령으로 계시는지를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느낌이라든지 우리 감정 같은 것들, 영적인 체험에 구원의 의무를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이나 방언과 같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평안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느낌이 오고 체험이 오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게 맞아요. 필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 주는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악한 마귀가 이것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 거짓된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사단이 거짓된 평화, 거짓된 평강을 주면서 이것이 진짜 평강이라고, 진짜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떠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고난을 안 당하나요? 이번 자매니까 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무슨 큰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청년들에게는 받았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처음 받아봐가지고 제가 당황해서 그래요. 아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독감이 안 걸리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암이 안 걸리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머리 안 다치나요?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팔이 안 부러지나요? 부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늘 고민할래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나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신 거고,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나 떠나신 거예요? 행복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불행하면 주님이 나를 떠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건 없건 행복한 일이 있건 없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나 체험만을 의존하거나 절대시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좌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유무는, 구원의 증거는 말씀만으로 평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체험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능력이, 가늠자가, 캐논이, 잣대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는지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이것도 어디까지나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의 구원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 받았음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개 교역자가 너 구원 못 받았어라고, 본인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크게 한번 실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만, 아니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믿으시죠? 나한테만. 첫 번째, 정말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어떤 도덕적인 이상향이 높은 분으로 알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좋은 분인 것 같아. 평생 나무리 사신 것 같아. 희생하는 삶을 산 것 같아. 좋은 분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안 믿는 분들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석기님, 그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아, 그래요. 아멘. 박미희 권사님, 예수님이 그대의 주님이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하민아,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야? 아멘? 그래요. 우리 정은자매님, 예수님이 정은자매의 주인이세요? 아, 그래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 이 질문을 받아들였을 때 고민하면 안 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모든 것 되세요. 여러분, 주인은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단번에 튀어나올 줄 알아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가 다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욕심 안 부릴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기준인데 로마서 8장 15절 16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고백하고 싶다, 아니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그래 하나님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하나님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는 인정할 수 있어도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따뜻한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산나 자매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래요. 이 질문이에요. 우리 준영 형제, 그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요. 이 고백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인데요,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은혜를 느낍니까요? 한번 봅시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을 해요. 은혜에 감사하네요. 예를 들어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말씀이 그냥 들릴 때가 있어요. 저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정말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김 집사 하나님 은혜야. 아무개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 피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 에스라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소의 손길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더라. 하나님의 손길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가 그럼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서 평안을 얻거나 기쁨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찬양을 들어도 감사와 기쁨 없어요. 좋은 위안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은혜가 느껴져요. 그리고 구원받아 성령님을 이 안에 보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해요. 제가 지난해 새가족 반을 나누는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눴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확실히 다른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뭐하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대충 넘겼는데 어느 순간 소소한 삶 일상 하나하나가 다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에 서서 감사해요. 우리는 어렵고 고난을 맞이하면 이것을 통하여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사가 돼요. 아멘.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늦게까지 잠자는 그 잠을 청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꿈속에서 잠을 청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 하나 봅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예수님을 줄 아시는 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질병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가. 모든 것들을 합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까지도 더 찬양하게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오늘의 네 번째인데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기찬아, 나는 네가 좋다. 시은아, 난 네가 좋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나는 그대들이 좋아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두 형제들, 우리 두 친구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한번 성경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사랑의 마음이 진짜 일어나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랑과 용서와 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있잖아요.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생긴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밉다. 여전히 그 사람이 싫다. 여전히 그 영혼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다. 여전히 그 영혼을 내가 갚아주고 싶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곤란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고 싶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구원의 증거로 여기셔도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총 8가지 말씀이었는데 절반의 질문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질문이 있지만 가벼운 질문 같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점검하는, 내 안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요, 오늘 질문을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을 한 번 더 점검하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서 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확신을 넘어서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과 더 깊이 교제하며 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